우리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앞으로 있게 될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중심 단어는 뭘까요? 뭘 잘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준비죠. 준비. 기름 준비 잘 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잘 해놓아야 된다. 그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미련한 여자가 된다. 어리석은 여자가 된다. 무지한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혜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인류대학을 나와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롭다, 또 어리석다, 미련하다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 잘하면 서울대학교 못 나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버드를 나와도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미련한 사람이 된다. 미련한 사람. 하버드까지 나왔는데 미련한 사람이라니 말이라도 됩니까? 말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버드를 못 나왔다 하더라도, 영국의 옥스퍼드를 못 나왔다 하더라도 준비 하나 끝내주게 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준비 잘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이죠. 준비를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신랑이 일찍 왔어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왔죠. 일찍 왔다면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기름 떨어지기 전에 신랑 왔으니까. 근데 늦게 왔다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랑이 늦게 온다면, 신랑이 오는 시간에 자꾸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뭐만 잘했어도? 점검을 잘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점검사항이에요. 점검사항. 중간중간 뭐만 했더라도, 점검만 했더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검만 잘했더라도 오실 주님을,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요? 지금 늦게 오셔요? 지금 일찍 오실 것 같았는데, 베드로 때도 바울 때도 그때도 막 곧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다가 간 지가 근 2000년이 다 돼가잖아요. 2000년. 지금까지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러면 여간 준비를 잘 해놓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점검에 신경을 써요. 점검. 이따금씩 한 번씩 뭐 해보라? 점검해봐라는 거예요. 점검해봐라. 잘 나가다가도 중간에 가서 점검을 제대로 못 했다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놓치고 말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잘해야 된다. 준비를 잘했더라도 이따금씩 뭘 해보라. 점검해보라. 그래야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영광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 가까이 와요. 이제 벌써 11월 중순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11일이죠, 그죠? 11 하나 아닙니까? 1111. 맞아요? 맞죠? 11월 11일이 또 뜻깊은 것이 되는 거는 내일부터 뭐가 열리죠? G20이 열리죠, 그죠? G20이. 1111. 좋은 날짜 해요.
모든 게 일일이 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사건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세계에 참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이 다 혜택을 입고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뭐 해보자. 점검을 할 때다 이거예요. 점검을 할 때다. 점검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낭피에 빠질 수가 있고, 점검 제대로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점검 잘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점검 잘하게 되면 영광의 자리에 이르를 수가 있고, 점검 잘하게 되면 복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점검사항, 뭘 점검해 봐야 되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서 저 휴대폰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 다. 여러분 휴대폰 다 한번 점검해봐요. 진동으로 해놨는지 아니면은 꺼놨는지 한번 다 확인들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뭘 점검을 해봐야 되나? 자,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죠. 나는 포도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 나는 엉겅퀴인가 무화과인가? 나무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무. 나는 어떤 나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나무이고 있느냐. 가시나무이면서 포도를 기대하고 사는 나는 아닌지, 엉겅퀴이면서 무화과를 기대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걸 생각해야 돼. 내 근본이 가시인데 내 꿈은 뭐냐? 내 꿈은 포도예요, 포도. 나는 엉뚱한 근본의 그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근데 기대는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영원까지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모든 것이 다 허사다는 거죠. 헛방이다 이거, 헛방. 그러니까 꿈이 좋아야 되겠지만, 꿈이라도 좋아야 되겠지만 꿈꾸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가시 있는 삶이 되고 싶어요? 포도가 맺히는 삶이 되고 싶어요? 포도죠. 질문하는 게 어리석죠. 그죠? 엉겅퀴로 살고 싶어요? 무화과로 살고 싶어요? 무화과. 얼마나 좋아요. 그 바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바람 귀한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만 생각하고 지금 나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생각지 않으면 그냥 포도 기대하고 무화과 기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품종을 먼저 물어야 돼. 내가 어떤 유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어야 뭐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꿈꾸어도 좋은 거예요. 맞죠? 포도나무여야 포도를 꿈꾸어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가 맺히기면 좋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화과를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이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무화과를 꿈꾸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엉겅퀴예요. 지금 엉겅퀴인데도 나는 뭘 꿈꾸느냐? 무화과 맺히기를 꿈꾸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 사는 자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임마 뭐 깨라?
야, 이 자식아, 꿈 깨라, 임마, 꿈 깨, 이 자식아, 꼴까봐 한다, 이 자식아. 막 이러잖아요? 꿈 깨야죠, 꿈 깨야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참 감람나무입니까? 돌 감람나무입니까? 예? 돌 감람나무죠. 그렇다면 참 감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여러분,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이죠.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선설이라 그러죠. 그죠? 성선설이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맞죠. 두 개 다 맞습니다. 성악설은 주장하는 사람 날 때부터 미소 짓고 엄마 젖을 빨 때 엄마 고마워 인사하고 그렇게 젖바는 놈이 있더냐 이거지. 예? 예? 막 엄마 젖꼭지를 막 깨물고 말이죠. 예? 이빨 나면은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 가지고 막 엄마가 막 그냥 병이 나고 말이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그거 봐라 그거. 천진난만한 아이가 어떻게 깽깽거리고 우느냐 이거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깨물고 그러느냐 이거지. 그건 성악설이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 보면 좋은 거는 열심히 가르쳐야죠. 그래 안 그래? 안 좋은 거는 안 가르쳐도 잘 배워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말 많이 하고 착한 말 많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라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거짓말 하지 마 임마.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건 뭐야? 뭡니까? 착해라. 가장 강조하는 거 착해라 아닙니까? 왜 그렇죠? 악한 요소가 태어날 때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밭에 여러분 분명히 밭을 갈고 열심히 가꾸어서 좋은 씨 갖다 뿌려요? 잡초 씨 갖다 뿌려요? 그런데 좋은 씨는 제대로 안 나고 안 뿌리면 뭐는 팍 나요? 잡초만 팍 나죠. 그렇죠? 그래서 참 기가 잘 오라 아닙니까? 좋은 것은 가꾸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자,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학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거짓말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말 배워가지고 와서 이따금씩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짓말 학교가 어디 있어요? 좋은 학교 다 보내는데 이놈 아들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뭐를 배우고 왔나요? 거짓말을 배우고 온 거예요. 거짓말 대회에서 거짓말 대회를 했어요. 거짓말 대회에서 어떤 사람 1등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1등을 했느냐? 어떤 거짓말을 해서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막 2등, 3등, 진짜 내노란 거짓말을 해서 진짜 멋지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1등, 거짓말 대회에서 1등 한 사람,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1등을 했느냐? 예? 어떤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에다 다.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거짓말 대회에서 뭐 했다는 거죠? 1등 했다라는 거예요. 1등. 그러니까 거짓말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시골에 심호하시다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모여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왜 싸우냐?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강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 없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 강아지를 가지고 가려고 지금 싸움이 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지 말고 우리들 가운데 거짓말 대회 해가지고 1등 한 놈이 한테 이 강아지를 주자. 주인 없는 강아지를 주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서로 하는 거죠. 하는데 전부 다 지 거짓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임마 너희들 어릴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임마. 나는 너희들 때 거짓말에 거자도 몰랐단다 임마. 목사님 그렇게 아들한테 훈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찌감치 강아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던 아이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그 아이가 애야 우리 애들아
그 강아지 제 아저씨 줘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 아저씨가 누구죠? 목사님. 예? 그러니까 왜 구해야지? 이 아저씨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아이가 금방 말했잖아. 우리들 만날 때 거짓말 그 자도 몰랐다 그러잖아. 예, 그것도 거짓말이죠. 상거짓말이죠. 재미나는 거는 거짓말 대회에서 1등은 우리나라에서 나왔대요. 얼마 전에 2등도 우리나라에서 나왔대요. 예. 누구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1등을 했대. 1등.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했습니다. 간훈 클럽에 나와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해서 거짓말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킨 것은 있지만 거짓말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는 그건 뭐고 거짓말은 또 뭔가. 에? 2등은 누구냐 또 2등은 그 밑에서 열심히 비서 일을 하셨던 박지원 씨 지금 어디 민주당입니까? 당대표입니까? 그 중국에 한번 방문했다가 시진핑이라고 하는 다음 차기의 중국의 그 지도자가 될 분, 그분이 이제 만나는데, 이명박 대통령 뭐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한 앞잽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거짓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랬대요, 그것도. 이게 다 뭡니까, 다? 이게 상거짓말인 거예요, 상거짓말. 자, 일단 우리 한번 봅시다.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자, 물론, 지난번에 우리 왜 비디오 하나 봤죠, 그죠? 다른 아이가 우니까, 예? 그 아이가 같이 울어주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랬죠? 너의 고통과 아픔에 나도 참여한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거를 그랬죠? 그 녹음을 해가지고 지 우는 울음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틀어주니까 아이가 울어요, 안 울어요? 지 괴로움 울음소리 듣고는 안 울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은 뭐죠? 좋은 마음이죠, 그죠? 너희가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해 주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선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시 한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나무는 지금 현재 이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지. 예? 죄가 있는 그런 삶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인 나무로서 우리는 어떤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깨닫고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는 돌감람나무들이다. 원래부터 틀려먹은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 인류 시조가 범죄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죄에 그릇된 것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누구도 똑바른 나무는 없다.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를 맺고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없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다 이거죠. 절망이다 이거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살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릇된 우리들을 바른 나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싹둑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접붙임 바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진정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졌느냐 이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그래서 내 원래의 모습들은 다 잘라버리고 주님으로 내 인생이 다시 존재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내 원래 이 모습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베어지고 뭐로 접붙임 바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접붙임 바 되어져야 우리는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다?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로 우리가 지금 거듭났느냐,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느냐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된들 장관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갑부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권세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알죠? 재산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알죠? 명예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알죠? 누구로 말미암아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이 천국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늘 영광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 이거 없으면 헛방이다. 이거 헛방.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점검하자? 나무 점검. 다시 한번 뭘 점검하자? 나무 점검. 나라고 하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좀 점검해 봐야 돼. 주님이 없는 나를 뽐내면 안 돼요. 주님 없는 어떤 것 내세우면 안 돼요. 나는 잘려져 버리고 누가 접붙임 바 되어져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접붙임 바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 접붙임 바 되어지는 것, 주님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 믿음인데요.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세례자 교육이 있는데 그때도 강조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수가 있나? 주님과 연합될 수가 있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뭐 하는 거다? 시인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시인하는 거다. 시인은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믿음이다. 이거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붙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만큼은 붙들어야 돼요? 믿음만큼은 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시간 가고 세월 가니까 기력도 없어지고 고운 얼굴도 주름이 파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팔팔했던 분들이 기력이 없어지고, 아까 여기 나와서 특통하신 분들이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때는 막 새파랬어요. 한 40대, 아니 50대 가까이, 막 그때 한창 새파랬어. 40대 후반, 50대 초반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식은삼이 아까 여기 나왔죠? 저 왔을 때 몇 세였어요? 거기다가 25를 빼면 돼, 25. 25를 빼면은 45살입니까? 그 정도 안 됐나요? 대답을 해요. 끄떡끄떡하지 말고. 그때 45? 그때 새파랬죠? 새파랬어. 한참. 이예수 권사님 어디 가시나? 이예수 권사님. 예? 이예수 권사님, 저 노익장들, 저분들이 저를 처음 왔을 때 신방 파트너예요, 신방 파트너. 예? 뭐, 그때는 차가 어디 있어요, 차가. 노상 성경 들고 어디로 누비고 다니잖아요, 누비고. 예? 한근사님 신방 그때는 막 밤 10시까지 해서, 밤 10시까지. 저 평화아파트 밑에 신방하고 오다가 그때는 거기에 밭이었어, 밭. 호박 넝쿨이 넣고 있고 아마 요때 정도 됐는데 신방 마치고 한근사님 남편한테 전화가 와요. 막 오냐고 막 난리 났어. 휴대폰 있으면 휴대폰 했겠지만 그 가정집 얼마나 했겠어요. 막 여기저기 했겠어요. 마침 이제 우리 신방하는 그 집에 왔는데 일찍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두 가정 더 남았어요. 두 가정 하니까 한 10시 가까이 됐어요.
10시 가까이 신방을 마치고 오니까 웬 밭에 어떤 할머니가 왔다 갔다 싸는 거예요. 밭에.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한건사님이에요. 한건사님 이때까지 집에 안 가시고 뭐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신방 일찍 보내드렸지만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같았단 말이에요. 네. 한창이었어요. 한창. 근데 세월 가니까 은퇴하시니까 요사이 저녁에부터 잘 못 나오시고 이제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세월 가면 기력도 없어져요. 건강도 없어져요. 기억력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뭐다? 그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건 두 번째로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게 또 있죠. 좋은 나무냐, 그렇죠?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자, 여기에서 이제 악하냐, 선하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화과 나무라도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국화라고 하더라도 그 국화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똑같은 사과나무라도 건강한 사과나무냐 아니면 아주 약해 빠진 비실비실한 연약해 빠진 사과나무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똑같은 감나무라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이긴 감나무 맞는데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이파리도 그냥 여름도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이파리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감나무가 아닌 것 아닙니다. 감나무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맺어야 할 먹을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건강하고 있냐? 아니면 지금 병들어 있느냐?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나는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건전성은 없어져 버리고 겨우 명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를 뭐 해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 자,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약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일단 우리가 그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실천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상태가 좋은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우리를 향한 뜻이나 계명이나 말씀이나 법도를 그걸 할라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할라카. 다시 한번 무슨 카? 할라카라 그래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아가타라 그래. 아가타. 뭐라고요? 아가타. 아가타 하니까 무슨 어디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아가타. 아가타가 하니까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뭡니까? 영화 중에 아바타가 있었죠. 그죠? 아바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번에 막 G20 막 대통령 그 수뇌부들이 우리 한국에 막 다치니까 막 삼성, LG 막 이런 데서도 지금 이 김에 한번 딱 우리 이제 물건 한번 팔자, 돈 좀 벌자, 막 긴장 바짝 하는 말이에요. 지금 회담 장소가 어디라 그러죠? 코엑스라 그러죠, 그죠? 코엑스. 거기에다 막 대형 홍보물을 막 갖다 해놓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게 전자에 뭐 이거 요새 1등 가고 있죠, 그죠? 말도 못하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3D 텔레비전, 3D 막 그 컴퓨터 막 이런 거를 전시를 해가지고 상영을 하는데 뭘 상영해 주는 거 하니까 아바타 그거 상영해 준대요. 그 대통령 막 이런 분들한테 그걸 막 상영해 준대. 첨단 우리나라 제품으로 그거를 막 상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뿅 간다는 거죠, 뭐 그거. 막 옛날에는 이런 시커먼 안경 이걸 끼고 봤는데 그냥 딱 들어서면 안경 없이도 막 3D 화면으로 막 그냥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버렸다. 뿅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 이게 뭐냐 하고 눈이 번쩍 뜨면 우리나라도 이런 거 집어요. 막 그러면 뭐 그냥 한턱 버는 거죠, 그죠? 그럼 아니겠어요? 지금 그걸로 이게 뭐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죠? 자 보십시오. 아가다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나를 향하여 뜻하신 바대로 뜻하신 바가 뭔가를 내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대로 실천하는 거, 즉 뜻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할라카와 아가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를 가리켜서 건강한 신앙 상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며 사는 삶, 그게 건강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바로 뭐냐? 내가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주관대로.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굽히지를 않아요. 듣는 거는 듣는 거고 사는 거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신앙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함이 아니죠. 건강함이 아니죠. 여러분, 요 사이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 말했지만 선하게 살면 살 수 있는 세상이라 그래요. 착하게 살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 그래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면은 장사할 수가 없고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면 정치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이 그냥 일리 있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죠?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요 사이는 악이 선을 다 이겨가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못 사는 세상이야. 에? 거짓말 안 하고는 장사 못 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악이 뭐를 정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을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세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그랬죠.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선하게 살아가지고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느냐 이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악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악이 강한 게 아니라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선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선이. 뭐가 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바울은 선으로 악을 마해라, 이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이 약했다면 악을 이길 수가 있나요? 한편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첨단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다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을 대적하다가 자기가 악한 사람을 대적하다가 그만 자기도 더 악하게 돼버려요. 동기는 참 좋아하는데 막 그냥 뭘 정의를 외치다가 보니까 자기는 더 악에 찬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참 그 사람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 정의 사더니 아니 오히려 악에 가득 찬 사람으로 딱 전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정의를 외치다가 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선을. 정의 이전에 뭐가 있죠?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쳤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최종 성자는 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선에 있다라고 하는 뭘 가져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한 여러분들이 그 악하게 행한 그 사람과 대적하게 되어지면 둘 다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가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워요. 틀림없이 그 둘 중에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옳겠죠? 근데 둘이가 맞붙어 싸워버렸어. 싸움을 붙은 한 둘이가 똑같아져 버렸다 이거예요. 좀 웃든지 반응을 하든지 그렇게 해요. 에?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겠죠. 근데 둘이가 붙어 싸워버렸어. 싸워버리면 둘 다 이제 똑같아져 버렸다 이거예요. 똑같아져.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해코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코지 한 그 사람 악이에요. 여러분들은 당했어요. 선이에요 아직은. 근데 선한 여러분들을 해코지 한 그 사람 난 못 참아. 네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네가 나를 사기칠 수가 있어. 네가 나를 죽일 수가 있어. 하고 막 악을 냈어. 악을 해서 붙어버렸어. 악을 낸 그 순간에 나는 선이 없어져 버렸죠. 맞죠? 똑같아져 버렸죠. 너도 악이고 나도 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하나님 영감을 받아가지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을 악을 가지고 대항하려고 하지 말아라. 뭘 가지고 대항해라? 선으로 대항해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건강한 내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점검하려고 하면 이것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 악하게 굴었던 사람 있잖아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똑같아진다. 되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보니까 원수 갚는 거는 누가 하신다더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나 억울한 일 당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십시오. 이상 끝! 하고 이제 자기는 딱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 끝 하고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한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여러분 선을 지켜갈 수 있는 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당신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셨죠? 내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죠? 갚아주실 거죠? 나 이제 걱정 안 합니다. 걱정 끝! 하고 탁 나와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되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왜 우리가 병들어요? 왜?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또 우리가 원수 갚는 것보다 누가 원수 갚게 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원수 갚게 하는 게 더 나아요. 더 나아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맞아고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열매입니다. 열매. 20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말이라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점검해 봐야 된다?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를 점검해 봐야 된다?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경우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너무 싱겁고 맛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열매의 품질이 어떠한가, 상품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저께 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꼭 저를 부를 때 유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형님 이런 식으로 봐요. 제가 꼭 조폭두목이나 된 것처럼. 네. 형님. 어떻게 사람 좀 보내주 안 줄 겁니까? 이래요. 무슨 사람을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가? 우리 막 농장에 단감이 많이 열렸는데 지금 날씨는 이렇게 추워지고 그거는 따야 되는데 딸 사람이 없다라는 게 딸 사람이. 그래 형님 교회 그 사람 좀 안 보내줍니까? 그래요. 그거 뭘 그리 신경 쓰냐? 우다다그만 따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좋은 거 먼저 딴대요. 좋은 거 다 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상품들 따였고 나머지 또 상품들 따였는데 그리고는 또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형님 그런데 또 그러니까 그 약간 못생기고 약간 그 작고 뭐 이런 거 좀 싣고 갈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누구 팔아야 한다나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야 이 친구의 상품 가치 없는 거 그거 싣고 와가지고 너는 상품 가치 없는 거네 이런 찌그리기나 묵으라 그 말이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이고 그런 게 아니죠. 못생겼을 뿐이지 맛은 똑같다라는 거라. 맛은. 근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뭐 이렇게 담아라 그러나 열매가 이렇게 이만큼씩 크대요. 상품질이 막 번질번질하고 그것도 값지잖아요. 못생기고 작고 쭈그러지고 뭐 이런 건 뭐 좀 상품 가치는 안 되는데 그럼 먹으면 맛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구나. 못생겨도 그 단감이 맛을 잃지 않으니까 비록 상품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버림받당하는 그런 열매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귀한 거 안 깨달았어요? 네? 우리가 뛰어난 존재는 못하더라도 그 맛이라도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버림받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굵은 다마, 이게 다마라 그러나? 자꾸 다마 제가 일본말을 잘하는 모양이죠. 저는 일본말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 어른들이 뭐 다마내기, 다마치기 한다, 구슬치기 한다. 다마가 둥글다는 뜻입니까? 예. 예? 둥글다는 뜻이 뭐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마치기 한다는 구슬치기, 구슬은 둥글다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큰 그 감이라 합시다. 먹으니까 이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네.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걸 사요? 예? 조금이라도 못시한 게도 크게 입에 여면 사르르 녹는다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열매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화려한 것 같아.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막 빛이 굉장히 뛰어나. 내실이 없는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나는 외적으로 드러낸 게 없어. 화려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삶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와, 이 사람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가부의 이웃이 되어주었고 불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어려움 당한 자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있네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화려한 게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멋진 맛을 갖고 있네요. 좋은 열매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어떤 열매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의 맛은 몇 가지라 그랬죠? 9가지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맛이 난다? 9가지 맛이 난다. 그 9가지 맛은 모두가 다 귀하다 안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그 맛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만 제가 들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82세의 노인이 말이죠. 52이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늙어가죠. 82세, 52세. 그때 거실 바깥에 나무 가지 위에 한 까마귀가 날아와서 앉는 걸 할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봤어요. 82세 된 노인의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애야, 방금 저 가지에 뭔가 앉는데 저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딱 보니까 까마귀인 거예요. 아버지, 까마귀예요. 그러냐라는 말이 떨어짐과 더불어서 아이야, 저 가지에 방금 앉은 게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약간 까마귀예요, 아버님.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또 야야, 저 가지에 앉아있는 게 저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까마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큰 소리 좀 강하게 했어요. 또 조금 있다가 아야, 저 나무까지 앉은 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참다 폭발해 버렸어요. 아버지! 예? 까마귀라 그랬잖아. 몇 번 이야기해야 들어야! 하고 막 성질을 팍 내버렸어.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뭐를 놓쳐버렸죠? 인내를 놓쳐버렸어, 인내를.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까마귀라 그랬냐? 그런데 네가 왜 그래 코함을 쳤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 몇 번씩이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턱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방울 얻고 툭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아야, 와서 이거 좀 읽어보렴.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온 일기장이란다. 이 일기장을 네가 한번 읽어보도록. 요 부분 네가 읽어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젊었을 때 쓴 일기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나는 끝까지 다정하게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좋았다. 즐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죠? 예. 자식은 부모에게 물으면 부모는 20번이고 100번이고 신경질 안 내고 대답해 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똑같은 질문 3번만 하면 고함이 나옵니다. 고함이 나와요. 고함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의 질이고 맛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점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점검 잘합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무. 내가 어떤 나무이냐? 나의 실체는 뭐냐? 나의 근본은 뭐냐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상태. 나무의 상태. 건강하냐? 약하냐? 맞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동기는 좋았다가 하더라도 그 악을 제거해 가려고 하다가 내가 오히려 악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요. 3번째는 뭐였습니까? 열매 점검. 이 시점에 우리가 점검 잘해서 정말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